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난주 일요일 어머님이 고령이신데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십니다. 그래서 급히 응급실로 모셨는데 의사가 진찰해 보더니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바로 입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너무 아프고 물도 약도 못 삼키십니다. 의사와 면담을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령분들은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한 40%는 돌아가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터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그냥 우연히 뚝딱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는 건축가도 필요하죠. 또 충분한 건축 자재도 필요합니다. 중앙연리 앞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이 공터에 문화센터가 생깁니다. 공사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로 내년에 드디어 문화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공사비는 전체 약 6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참으로 멋질 것입니다. 이 문화센터는 그냥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2018년에 계획하고 그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설계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우연 속에 절대적인 존재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는 절대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접할 때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업적에 상관없이 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 인간의 가치는 그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 의미가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업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더 이상 허무나 운명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 대해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이유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은 누가 뭐라 해도 예쁘고 귀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나를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설계도 DNA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대로 성공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넘버 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사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결정하고, 이 자존감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해요. 근데 이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도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회치 회장이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 검정고시로 다 합격하고, 이제 대학도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을 졸업 맡아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진천군 군수를 3선에 성공을 합니다. 이분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 승리의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나의 형편도 잘 이해하십니다. 내가 현재 무엇이 필요하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3절과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이제 해방시키는 것을,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에덴 낙원을 소유한 자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고 사명도 잃고 영생도 잃고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했습니다. 소중한 자유도 빼앗기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젊은이와 아름다운 처녀들이 비틀거리고 가라고 피곤하여 지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오늘날 젊은이들은 먹고 마시고 비틀거리고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해도 목이 마릅니다. 피곤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속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 값을 지불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속량값이 얼마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희생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예화로 이것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이 국토가 95% 이상이 높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참 옛날에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민족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모여가지고 다른 살만한 곳을 찾아서 떠나서 이제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다시 돌아와서 스위스라는 나라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어디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용병을 많이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가고 돈을 붙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이태리 교황청의 용병들은 스위스 군인들이에요. 이제 이 나라에서 있던 일인데 이제 시골 버스 기사 이야기예요. 한 시골 버스 기사가 어느 날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버스 안에는 한 30명 정도 손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 좌우에는 아주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길은 좁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파른 길을 이제 이렇게 좌우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네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버스가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 운전수는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냥 이 커브 돌 때마다 그냥 겨우 커브를 돌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손님들이 버스가 빨라지니까 이제 불안하게 밖을 내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제 운전수가 진땀을 빼면서 커브를 겨우 이제 이렇게 커브마다 위기를 모면해서 이제 점점 더 질주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을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전방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듯한 아이가 이제 건너목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 애가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 얘가 쓰고 있던 모자가 다시 길 가운데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자기 모자를 주우려고 이제 돌아가서 그 모자를 주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운전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이를 치고 30명의 승객을 구하든가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산을 낭떠러지로 몰든가. 자, 이 운전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 운전수는 아이를 치고 맙니다. 아이 시체의 반동으로 버스는 결국 멈추게 되었어요. 승객들이 버스에서 모두 내립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다들 침통한 표정으로 죽은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정비를 제대로 못한 운전수를 심하게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본 한 승객이 목매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이 아이는 그 운전수의 애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애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에 고통을 당하실 때 아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아들의 애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아들을 죽게 두고 우리를 살리시든가, 아들을 살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든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 중에서 나를 보시고 이제 이 아이삭을 내 아들로 삼아야지 이렇게 이제 하고 제 이름을 불러서 아이삭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쳐주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이 인이 바로 성령입니다. 한 번 인을 친 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2017년 한 일기장이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이 일기장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이 평범한 일기장이에요. 8억 원에 팔렸어요. 8억 원. 이제 누구의 일기장일까요? 존 F 케네디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또 한번 이제 그 평범한 신발이 또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신발 한 켤레가 7천만 원에 그 경매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검은 드레스가 이제 그 경매에 나왔는데 이것은 7천만 원이 아니라 11억 원에 이제 그 팔렸어요. 누구의 신발이고 누구의 드레스였을까요? 오드리 헵번. 예, 그 영화도 오드리 헵번 예, 그분의 그 신발이고 그분의 검은 드레스였습니다. 이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신발이나 검은 드레스 이것이 이처럼 비싸게 팔린 이유는 이것이 이 유명한 사람들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팔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싸고 귀한 건,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우리가 잘 간수합니다. 11억 원에 주고 산 드레스, 이건 이제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아마 이걸 입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모셔두고 절대 도둑맞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보호하고 간수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에 사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예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지중지하며 보호하시는데 2절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가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벨론의 풀무불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도와주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다시 이제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화순정 기사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어떤 역경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도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사랑하사 지명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소유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이 세상을 살 때 저희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모든 내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